성경에 여러 진리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참으로 귀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집으로 삼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해주신 설교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이제는 그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마감하며 끝나는 것임을 알고 주님이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주님의 첫 설교가 산상수훈으로 시작되었다면 주님의 마지막, 죽기 전 마지막, 물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 땅에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심령 속에 기억하라 하고 남기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천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제 맞이하고 끊임없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말세지 말이다, 마지막 때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자꾸 천국을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한 목회자들까지도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 소망인 것처럼 보여도 얘들아, 우리의 소망은 나의 나라, 하늘나라, 내가 예비한 천국에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것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이 세상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끝까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추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순진하고 특별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가진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또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와 같이 되라.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쓰십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기를 네가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말씀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고 말씀하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또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다 갈라져 있지만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이렇게 장절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4장이 다르고 25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주일 제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속에 너희가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떤 종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 우리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이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이 그 많은 고초를 당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생명의 떡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전해줄 자가 없어. 그래서 그 떡이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오병이어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 이들에게 이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세상에 그걸 나눠줄 제자가 없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슬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깨달음을 내가 또 다른 심령에게,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는 그 심령에게 그걸 나눠주는 것, 그게 소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외식하는 종들이 많죠. 주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의 지식과 너희 인간들의 그런 지식을 전하고 자랑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생명을 내가 받고, 내가 먼저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생명이 번식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여러분 그 가루 섬 아래 뿌려진 천국의 누룩이 거기에 퍼져가는 것, 커져가는 것.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간절히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너희가 이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참으로 주님이 보실 때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무엇이 다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다 일리가 있고 다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그것입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인간의 지식, 인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고 있는 자, 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그 등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등은 형식이고 기름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겉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없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 몰라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왜 외식하느냐 말하면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깨달을 수 없으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이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참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 애통해져야 하고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내게 맡겨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게 없어요. 전부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마치 죽은 고래처럼, 생명 잃어버린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구세군도 이 마태복음 25장이 구세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구세군이 시작이 되었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야말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그래서 칭찬받고 그래서 높임받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정작 그 속에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본질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구세군도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가 구세군의 정신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세군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구세군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세군 정신에서 자꾸만 벗어져 간다는 거죠. 구세군? 사관? 이러면 벌써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세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낮아진 가운데 있는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설사 그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가장 우리가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구세군 정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껍질, 우리의 교단, 이런 것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우리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등도 중요하죠. 그러나 등이 등되게 하는 기름,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7절을 보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말합니다. 예비하는 것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 있는 것, 무엇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까? 이 생명,
신앙의 본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 주님의 심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등이 아니라 기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심령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이 비유의 마지막 점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이렇게 말하지요. 24절 말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반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고 적으면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내가 재능이 많고 적은 거,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무슨 어떤 그런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재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심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집에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나는 지금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내가 준 이 생명, 내 살과 피,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저들에게 나가가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와서 설교만 들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심정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주님의 죽음은 개죽음이죠. 아무 소용없는 죽음이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 참으로 소중하자. 그래서 주님은 절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다 맡길 테니까 너희가 가서 전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나눔이 소중합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여러분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가요. 성도들이 교회 나와도 죽어가요.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죽어가요. 생명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것으로 거둘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시는 이제 주님의 정말 마지막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정말 주님의 그 절박한 마음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신 것처럼 너희도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된 그 소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에게 할 수만 있거든 너희가 다가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희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마음을 너희가 대신하여 전해달라. 바로 그 소자가 나다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정사관님과 함께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한 것도 많이 없었지만 교회에서 남아있는 과자, 음료수, 이것저것을 다 모으니까 그래도 한 차가 됐어요. 그냥 무작정 나갔어요. 이번에는 몇 번 나가니까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대강 아니까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케냐의 빈민굴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저 시리아 난민촌, 저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바로 우리 가까이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여러분도 가보셔야 돼요. 얼마나 가난한지. 정말 짐승과 다름없이 살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버림받고 잊혀진 인생,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이곳에서 멀리도 아니라 불과 몇 분 내에 가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심정이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전히 세상에는 버림받은 인생이 있어요. 정말 잊혀진 인생이 있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무쳤으면, 얼마나 주님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련한 처녀들,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말했어요.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문이 닫힌 이후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는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는데 우리 주님이 심으라고 하는 그곳에 심지 않고 있었던 그 악한 종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저 어두운 데 던져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 정말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었는데, 그 계명조차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잊혀진 이 소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41절 말씀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가는 곳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다 달라요. 가자. 우리 주님 앞에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우리 주님의 이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심지 아니한, 순종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 소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전해지지 않아요. 성도들의 마음에서 들려지지 않아요. 성도들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진실로 내가 심고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정말 설기 있는 지혜로운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 그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그 심정과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 주님의 신부입니까? 참 주님의 양입니까?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당신의 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하는 염소일 뿐입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충성스럽게 심으며 우리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할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